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영원한 그날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 둘째 딸, 둘째 손녀가 돌을 천안에서 했습니다. 12시에 돌잔치가 있어서 가는데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몰라요. 마치고 저 곡교천 천변을 타고 오는데 또 얼마나 막히는지, 거기서 저기 곡교천 그 현충교 다리까지 오는데 한 30분 이상 막히더라고요. 가면서 또 보니까 저쪽에 외곽도로 타고 보니까 유구 쪽으로 나가는 길이 또 얼마나 막히는지, 속으로 하나님 이 사람들 중에는 우리 성도가 없게 하옵소서. 근데 많았네요. 기도를 좀 더 할걸, 비 오게. 사람들이 가을이 되니까요, 단풍 구경을 간다고 참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2주 전인가요? 소아마을 신방을 갔다가 왕정 원사님인가 신방을 마치고 제가 이렇게 창문을 내려다보니까 그 소아마을 주차장에 있는 단풍이 참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강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들 저기 좀 보라고. 강 권사님도 그렇고 너무 아름다웠지, 그죠 권사님? 네. 그래서 우리 거기서 단풍 구경 끝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시작되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왜 이 말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됐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나머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비슷한 얘기가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려고 말씀과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는 겁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합니다. 지구의 나이가 몇 억 년이 지났다. 혹은 지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대폭발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창조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그래, 대폭발이 일어났다고 치자. 그러면 대폭발은 왜 일어났냐? 뭔가 재료가 있어서 일어났을 거 아닌가? 물론 성경에는 대폭발로 만들어졌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가 어떻고 얘기를 하는, 그러면 다 거두절미하고 제일 먼저 만들어졌던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제일 먼저 시작된 거 그럼 다 인정하자. 제일 처음에 원인을 제공한 분이 신이 아니겠냐. 그래서 과학자들은 양심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의 끝을 가보면 절대자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으면 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음으로 압니다. 쉽게 얘기하면 믿으면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는다는 말은 말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믿음이 아니라 지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지식이잖아요. 여기 성가대 맨 앞자리에 머리 노랗게 물든 분이 이미희 집사님입니다. 예쁘다는 얘기입니다. 이미희 집사님을 믿어라, 저 있는 것을 믿어라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있으니까. 그건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어라, 믿을 필요 없어요. 있으니까. 그런데 왜 믿음이 필요하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말이 지금 얘기했던 그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면 실제로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실제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뭐냐? 교회 다니는 것은 사람들과 관계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동창들 만나고 싶습니까? 그럼 동창회 가면 됩니다. 친구들과 놀러 가기를 좋아합니까? 천안 터미널 건너쪽에, 아우리 광장 건너쪽에 가면 주일날 되면 관광버스가 있답니다. 쭉 떼놓고 아무나 타면 간답니다. 그걸 묻지마 관광이라고 한답니다. 혹시 여기 안 나온 사람, 거기 간 사람 없겠죠? 그렇게 즐기려고 하면 그쪽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없다면 오래 다님은 헛것입니다. 어제 교회를 나왔어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분명하면 그 믿음은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됨됨이, 즉 어떤 인물, 얼마만큼의 키를 갖고 있고 몸무게는 몇 킬로고 또 어떤 지식을 갖고 있고 얼마나 똑똑하고 유능한가 라고 하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과연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으로 사느냐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으로 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따라 가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무식한 사람도 믿을 수 있고 가진 거 없는 가난한 사람도 믿을 수 있고 내일 모레 죽어가는 병든 사람도 믿을 수 있고 똑똑한 사람도 믿을 수 있고 대통령도 믿을 수 있고 어느 누구든지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가진 돈이 없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나가면 차별이 없이 하나님은 그 문제에서 해결을 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공평한 겁니다.
내가 10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왜 1년 예수 믿은 사람이 더 잘 됩니까? 1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가 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집 앞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 산은 옮겨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산은 이사가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것을 의심 없이 믿어버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때로는 목이 터져라고 외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속으로 묵상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도는 어떻게 응답이 되느냐? 그 말이 어떠냐가 아니라 그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응답이 오고 안 오고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말도 안 나옵니다. 너무 힘들면요 말도 안 나옵니다. 너무 힘들면 눈물도 안 나옵니다. 그래도 견딜 만큼 힘드니까 눈물이 나와요. 근데 너무 힘들면 눈물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래도 마음으로 내가 이전에 믿었던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주님 오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루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오셨잖아요. 잘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어떤 상을 주십니까? 주님을 찾으면 응답의 상을 주십니다. 만남의 상을 주십니다. 은혜의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100세 때 이삭을 얻은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다고. 아이를 낳기가 끝났다 그 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아이를 사라를 통해서 낳을 수 없습니다. 그걸 사라가 아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취해서 아브라함에게 준 것입니다. 사라도 본인이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말합니다. 정신 차리라. 창세기 17장 1절에 16장에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 세 삼각관계로 가정이 소란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13년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완전하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뭐냐면 정신 차려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자녀가 많을 거라고. 그런데 왜 딴 여자 하나님이 약속한 너에게 아내를 준 사라가 아닌 죄의 시인 하갈을 데려다가 취해서 아들을 낳고 가정불화 때문에 나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당신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없는 것 있게 하는 하나님. 아이 못 낳는 것 낳게 하는 하나님. 그건 믿으라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우선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계산해봐도 아무리 따져봐도 답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믿음으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가에 가다가 불쌍한 사람이 앉아있을 때 동전한 입을 던질 때도 믿음으로 하시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교회에서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하지 않고 혈기로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들어오다가 빗자루 하나 들고 쓰레기를 좀 지저분한 걸 쓸었다면 그것도 믿음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실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을 받으십니다. 계시록 8장 4절 이하에 이 땅에서 성도가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기도의 향이 되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늘 보좌의 천사가 금대접에다가 그 기도의 향을 담아서 하늘 보좌에 올려드리면 그 보좌로부터 천둥과 내성과 지진이 임했다. 그게 응답입니다. 기도의 향, 믿음의 향입니다. 그게 올라가면 금대접, 믿음의 그릇에다 담아서 하늘 보좌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도뿐이 아닙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헌신과 봉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받았습니다. 제가 믿음을 받는다고 하는 말을 강조합니다. 믿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산을 옮길 수 있느냐?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내 십자가 지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그물을 내렸습니다. 아침에 지친 몸으로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바닷가에서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탔습니다. 배를 육지에서 좀 뛴 다음에 모여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고서 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얼마나 많으냐? 친구 100까지 다 불러다가 3배 가득 차게 잡았더라.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잡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으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믿었으니까.
그물을 내린 것. 그런데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아 또 못 잡은 사건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이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바닷가에 가서 또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역시 그 밤에도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아침 일찍 찾아갑니다. 디베라 바닷가에 조반을 지어놓고 제자들을 부릅니다. 오라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내렸더니 100시온 3마리의 큰 고기를 잡았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에 그물을 내리고 살잖아요. 사업에 그물을 내리고 삽니다. 직장에서 그물을 내리고 삽니다. 나름대로 인생이 그물을 내리고 사는데 여러분 그물에는 고기가 잡힙니까? 고기를 잡는 비결이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면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힐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기도회, 저녁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는 축복과 저주의 책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같이 있습니다. 신명기만큼은 그렇게 대비해서 써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축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축복에 전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저주를 말합니다. 똑같은 것을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똑같이 대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며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며. 다른 게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얼마나 오래 예수 믿었느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그것 때문에 축복과 저주가 갈리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기도해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가 산을 옮길 수도 있고 산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의 역사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심어야 합니다. 농사꾼은 농사를 지을 때 곡식을 심으면서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곡식이 자라서 열매를 거둘 때가 올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도 믿음으로 심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말대로 주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에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심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도 심는 겁니다. 행동하는 것도 심는 겁니다. 하나도 심지 않는 것이 없어요. 왜? 행한 대로 갚는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사무엘상 2장 1절 이하에서 한나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합니다.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게 구하기도 하고 병들고 건강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한나가 뭐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 앞에 망령되이 행하지 마라. 여호와는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그러면 우리의 행동 하나가 심는 것이 되고 우리가 하나는 행동 하나가 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인생은요, 심는 것에 거둠으로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지금 내가 이만큼 사는 것은 이만큼 심었으니까 거두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복되고 은혜롭고 아름답게 살기를 하는 그렇게 심어야 합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심어야 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려면 믿음으로 심어야 합니다.
지금 내 자녀가 예수를 안 믿으면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믿음으로 심어야 합니다. 심는 대로 그래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그런데 인생의 종말을 구할 때는 그들이 땅을 치고 후회해도 늦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있으니까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그들이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인간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에 말한 대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은 심는 것의 연속입니다. 오늘 심어놓으면 그것이 내일 거둘지 1년 후에 거둘지 10년 후에 거둘지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심는 것입니다. 매일을 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심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으면 거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작은 씨가 자라서 무성한 나무가 됩니다. 아무리 작은 나무라도 그는 씨가 자라서 되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큰 나무도 그 씨는 작은 씨에 불과합니다. 무엇을 심느냐가 그 나무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믿음의 역사도 작은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심어 축복의 결실을 거둘 수 있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은 원하든 원치 않든 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바른 것을 심어야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을 심어야 되죠.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만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도 들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생각을 심는 겁니다. 복된 말을 하면 복된 말을 심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행동을 하면 믿음의 행동으로 심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번 그런 말씀했습니다. 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의 복을 위해서 빌라. 그래서 그 집을 축복하면 그 집이 복받을, 내가 빈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면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줄 것이고,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안 되면 그 복을 빈 사람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그 이면은 없을까요? 예수님이 그 말을 할 때는 반대도 있는 겁니다. 어느 집에 가서 내가 저주하면 잘못하면 그 저주가 나한테도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잘 심어야 합니다.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사랑을 심어야 하고 용서를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둘 수 있습니다. 믿음은 세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떤 재주를 갖고 있고 얼마나 실력을 갖고 있느냐, 믿음 안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떠나 세상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저희 작은아버지가, 지금 안 계시지만 저희 작은아버지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는 저 여기 이러고 있지 않을 겁니다. 더 큰 교회에서 할지도 모릅니다. 백이 세상에는 굉장히 크다, 힘이 된다는 말입니다. 병중에 있는 삼성회장이 이건희 씨는 숨겨둔 돈이 144조랍니다.
맞죠? 그런 것 같은데. 1조가 얼마나 될까요? 봤어야 알지. 1억이 얼마나 될까요? 그만큼 될 겁니다. 저도 1억은 현찰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수표는 봤습니다. 엄청납니다. 때로는 그 돈이 세상에 굉장한 힘이 됩니다. 왜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합니까? 이젠 그런 시대도 지났지만 왜 좋은 대학에 가려고 그래요? 좋은 대학에 가면요, 그 선배들이 좋은 자리에 많이 있으니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런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믿음이 기준입니다. 약해도 괜찮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뛰어난 재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여기 봐봐, 학생들. 목사님 설교만 하면 겸손해서 고개를 다 숙이고 있는.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목사님 야단칠지도 몰라. 근데 공부 열심히는 해. 그런데 못한다고 속상해 할 필요도 없어. 내가 최선을 다하고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면 그러면 된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믿음. 모자란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하나님 붙들고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면서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게 하는 힘이 믿음 안에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죽이고 싶도록 원수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보면 불쌍히 보이는 겁니다. 오늘 주일학교 때 제가 아이들한테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의 원수가 누굴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에? 김정은. 선생님이 한 분이 그 얘기하더라. 아이들은 그렇게 대답 안 합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저는 어려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니면서 옛날에는 빨갱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북한 사람들이 전부 빨갱이인 줄 알았어요. 빨간 줄 알았어요. 진짜. 때려잡자 김일성. 그래서 김일성만 때려잡으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죽었잖아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원수는 김정은이 아닙니다. 그는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입니다. 불쌍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게 믿음이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그래야 복이 오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해 주셨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을 지키다가 불문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그들을 머리털 하나 상처 않도록 지키셨습니다. 거기 어디 다니엘이 능력이 있어서 지켰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똑똑해서 지켰다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을 지킨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건지시고 지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은 김정은이가 그렇게 아깝고 싶은 핵무기의 위력보다도,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큰 위력은, 능력은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으로 못 가는 곳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믿음의 힘입니다. 기드온이 300용사를 가지고 블레셋 대군을 이긴 것도 믿음의 힘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잖아요. 없어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깨 좀 펴세요. 인상 좀 펴시고. 세상 염려한 것을 다 갖다가 얼굴에다 채워놓지 말고 좀 웃으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픔도 아시고 내 형편도 아시고 나의 모자람도 아시고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내가 얼마나 힘들까도 아시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사세요. 한 번 안 되면 두 번 하십시오. 두 번 안 되면 세 번 하세요. 세 번 안 되면 다섯 번 하고 안 되면 다섯, 10번이라도 하시고 또 하세요.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다리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쓰시고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고 믿음의 사람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도 하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산이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응답은 현장에서 만나집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믿음으로 충만해서 믿음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한숨을 짓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좌절을 하고 낙심을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쓰지 못하다 보니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용서하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나가서 믿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영광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